당신의 법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자나깨나 나는 그 말씀을 되새깁니다. 인명을 주심으로 당신은 내 것이 되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나를 만드시다. 당신의 언약을 되새기어서 나의 모든 스승보다도 더 현명해지리이다. 당신의 법령들을 내가 지키어 노인들보다 더 슬기로워지리이다. 당신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온갖 나쁜 길에서 발길을 돌리리이다. 당신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오니 당신의 결정을 보여주지 않으리이다. 당신의 약속은 말부터가 혀에 달아 내 입에는 꿀보다도 더 답니다. 당신의 법령들을 깨우쳐 슬기를 얻었으니 모든 거짓된 길을 역겨워합니다. 당신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나 한 번 맹세하였으니 당신의 바른 결정을 지키리이다. 아멘. 말씀 가운데 은혜 되시기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말씀의 꽃을 피우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제목을 잡습니다. 이건 뭐 이제 다 아시죠? 제가 설교 제목 잡을 땐 되게 표절을 많이 하신다는 거. 뒤를 한번 보실래요? 저 뒤에 윤병근 집사님 바로 위에 있는 이게 성경의 꽃을 피우다, 이렇게 이제 20주년
위원회에서 올해 성경 읽기 운동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밴드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밴드에 성경의 꽃을 피우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멋지다 해가지고 완전히 100% 가져오면 이게 표절 그대로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의 꽃을 피우다 이렇게 제목을 좀 바꿔봤습니다. 성경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얘기하지 않아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 뭐 너무 잘 알고 있죠. 세상에서 가장 많이 출간되어진 그것도 가장 많은 나라의 언어로 출간되었습니다. 당연히 가장 많이 팔린 책이기도 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베스트셀러 꼽으라고 그러면 그 무조건 다 어떤 걸 얘기하든지 2등입니다. 1등은 그냥 성경이 먼저 1등이 되어지고 그 다음 유명한 책들은 다 2등 이하로 이렇게 내려가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하고 사람들에게 감탄과 존경과 그리고 신뢰를 받고 있는 책 이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어쨌든 이렇게 그 아주 고귀한 책 홀리 바이블이라고 하니까 거룩한 책이잖아요. 이 거룩한 책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출판사에서 여기가 금박을 입히기도 하고요. 종이가 이렇게 아주 그 다른 책들과는 좀 다른 그런 고급스러운 종이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크도 달고 이 성경책 안에 뭔가 티끌 하나라도 들어가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꽁꽁 싸매서 보기 좋게 만들어서 책을 출판합니다. 매년 나오고 있어요. 이 성경책은. 그래서 그런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성경을 대할 때 출판사에서 나온 그대로 꽁꽁 묶어서 자크 한번 열지 않고 책장에 잘 꽂아 두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요즘 행태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가장 많이 팔리니까요. 어느 집이나 또는 개인들도 한 권 정도씩은 소장하고 있어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마치 학생들이 교과서는 그래도 사야지 라고 하는 것처럼 성경을 전부 다 한 권씩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성경을 제대로 펼쳐보고 있는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을 만나고 있는지는 사실은 좀 의문스럽다. 그리고 충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제가 교우분들에게 눈을 다 감으시라고 그러고 기도와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을 따로 내어서 생활하시는 분 손을 한번 들어보라 라고 했더니 한국교회 현실이 우리 교회에서도 나타났더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성경을 무지한 읽어요. 이게 옛날 70년대, 80년대 정도까지만 해도 한국교회 대체적으로 성경 통독이라고 하는 성경 한 권을 다 읽는 운동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지만 지금은 진보냐 보수냐 교회를 떠나서 성경 읽기는 그렇게 교우들에게 관심을 끄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것이 대체하게 되었지요. 인문학으로 성서 읽기 또는 논어와 성경 또는 노자와 성경, 도덕경과 성경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같이 읽어보는 것 이런 것들이 요즘 21세기를 전후로 해서 마구 일어나는 하나의 붐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의 종교화되어진 문자로 이것만을 읽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전부 다 외우려고 하는 것 그렇게 되어지는 부정적인 것을 우리가 좀 넘어서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니까요. 교회라고 하는 종교, 기독교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말씀으로 성경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니 인문학으로 성서 읽기는 너무나도 좋은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성경은 우리가 사는 삶의 지침이 될 만한 즉 우리가 잠언처럼 뭔가 우리에게 교훈이 될 만한 그런 경구를
알려주려고 쓰여진 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지혜롭게 사는 것이냐, 올바로 사는 것이냐, 세상과 맞서서 내 삶을 어떻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가, 이러려면 명심보감을 보든지 아니면 도덕경을 보든지 이런 다른 책들을 보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른 좋은 책들에서 애써 외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노골적으로 담겨져 있어요. 어떤 얘기들입니까? 인간의 추잡함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살살거리고 하나님에게 용서해달라고 빌면서도 그 일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등을 돌리고 다시금 우리들의 만물을 동상으로 만들고 그 일을 위해서 인간의 역사로 하늘나라를 짓밟는 그런 처참한 인간의 역사가 노골적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서보다는 오히려 훨씬 좋은 책들,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서 매일마다 들려주고 싶은 그런 글들은 사실은 성서보다는 다른 책들이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성서를 읽느냐? 그것은 성서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욕구하는, 우리가 바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책을 쓰는 저자들도 책을 많이 쓰다 보면 독자를 의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대중소설이니 이런 것들이 자꾸만 나오는 건 순수문학하고 좀 다르게 대중들을 의식하는 문학들이 자꾸 퍼져나가는 것은 하다 보면 독자들이 요구되어지는,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많이 팔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쓰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물론 종교라고 하는 이런 장사꾼 숭배들이 결합되어져서 자꾸만 성경이 아름다워지고 비싸지고 막 이래서 팔려나가는 책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은 우리들이 바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말씀들이 담겨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한번 몇 가지로 나누어서 볼까요? 성경에는 먼저 사람들의 외침이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출애굽기 이야기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니까 그렇죠. 출애굽기의 첫 번째 장면들은 어떤 겁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이 땅에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성경의 전반부를, 그 밑에 기반을 전부 다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고통과 비명의 소리로 그치지 않고 그들은 서로를 함께 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 희망의 노래가 담겨져 있어요.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이런 선한 의지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희망의 노래 이후에 탐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비열한 행동, 배신의 역사, 이것을 계속 일구어 갑니다. 마지막 결론을 지을 수 있다면 그럼에도 우리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 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이런 하나의 큰 틀 속에서 바라볼 때 우리에게 우리의 삶은 어디에 맞춰줘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 할 때 이 한자로 보면 이 경자는 도리 또는 법도, 날실 이런 거를 뜻하는 경자이지요. 날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세대는 전혀 모르고 저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림으로나 이렇게 보고 배우고 그랬던 거죠. 우리가 피륙 이게 양탄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짤 때, 피륙을 짤 때 거기 바탕 받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리 둘러 쳐놓은 실이 아주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실이 있는데요. 이걸 날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날실이 먼저 기본 바탕이 되어져 있고 그 위에 실을 끼워서 바디를 탁 내려치면 착각착각 하면서 거기서 실이 하나씩 이렇게 짜져가서 천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걸 시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날실과 시줄이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 우리의 삶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에게 무언가 기준이 되어져 있는 것, 삶의 가치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확히 날실처럼 팽팽하게 우리를 붙잡고 있어줄 때에 그때 우리 삶의 굴곡들이 실 하나하나가 짜져서 바디를 내려치면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그런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싶어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역사를 양탄자처럼 짜기를 원하시는데 이 땅 위에서 만들어내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날씨를 미리 둘러쳐 놓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잇대어서 우리는 또 다른 삶의 실을 그 안에 꿰매고 함께 내려칠 때 그때 우리는 아름다운 천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성경은 단순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좋은 말씀이 다 담겨있어, 아주 깊은 지혜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시기 위해 미리 둘러쳐준 그런 버팀목과 같은 그런 말씀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꽃을 피우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잇대어서 20주년 준비위원회가 오늘 지평전교 성서 읽기 1년 동안 365일 성서 읽기 이런 것을 함께 하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선언식도 갖고 그렇게 약속하는 그런 시간으로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참 멋진 말이죠. 성경의 꽃을 피우다. 제목으로 오늘 제가 말씀의 꽃을 피우다라고 그렇게도 얘기했는데 어찌 그저 이렇게 책에 불과합니다. 이걸 목사가 저렇게 한 손으로 들었다고 막 그러죠. 그저 이거는 하나의 책이에요. 천주교 교회는 이미 이제 다른 거로 공동 번역 말고 다르게 이제 자신들의 성경책을 낸다고 그 전에 썼던 모든 걸 이걸 다 버리려고 그러는 걸 저희가 얻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버려도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 안에 이 말씀들이 그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떻게 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 꽃이 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들, 성경에 생명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꽃을 피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언 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주변 환경이 혹독할지라도 생명을 품고만 있으면 그 씨앗은 그 언 땅을 뚫고 새싹을 틔우고 줄기를 뻗어서 나중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옥토에 뿌려져 있는 씨앗이라도 그것은 말씀이 꽃을 피워낼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교회 여러분, 이 성경 말씀들이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어야죠. 여러분들의 삶을 요동치게 할 수 있도록,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관계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은, 요한의 저자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이라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그 육신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그냥 책에 쓰여져 있는 글들로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관계하지 못하니까, 그 생명의 호흡이 서로 오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육신으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있는 분이잖아요. 죽어있는 시신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불꽃처럼 태운 사람입니다. 자신의 그 생명을 통해서 수많은 이 땅의 생명들이 함께 살아나기를 원했던 분입니다. 이 엄혹한 그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봄 소식을 전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실 때 줄기가 자라나고 잎이 파래지고 그리고 마침내 꽃이 피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의 생명을 마감하면서 오히려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꽃들이 활짝활짝 피어나는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었던 그 깊이 있는 비밀, 그것이 온 세상에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났고, 그리고 마침내 그 아름다운 꽃을 보며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시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결심했다는 거죠. 마르틴 루터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성경을 정리하는데, 마르틴 루터는 성서는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구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구유에 누우셨던 아기 예수님, 그 예수를 담고 있는 것이 성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에 푹 빠져서 살았던, 그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세상 속에 드러냈던,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의 죽음으로 증언했던 바로 예수라고 하는 바로 그분. 오늘 우리는 그저 1년 동안 성경 읽겠다라고 우리의 의지를 시험해보는 그런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성경 정도는 읽어줘야 그래도 지평교회 교인이지 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대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살았던 예수를 다시 내가 담고자 하는 그런 우리들의 결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3.1절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따가 우리 이 예배 시간에 독립선언문을 매년 하는 것처럼 낭독할 텐데요. 아마 독립선언문을 작성하고 함께 모여서 선포했었던 33인의 마음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저 그 시대를, 암울한 시대를 이끌어가야 되겠다라고 했던 지성인들 33명이 모여서 그냥 글로 멋진 문장을 만들고 그것을 그냥 선포하는 것에 그쳤다면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살아있는 선언문이 되어지지 못할 겁니다. 그 선언문에 나오고 있는 정신, 자주와 평화와 세상을 향한 그들의 뜨거운 마음들이 방방곡곡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수많은 우리들의 선조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평화를 외치고 비폭력으로 자신의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독립선언문은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배중원 집사님 기도하실 때에도 평창동계올림픽 이 이후에 우리의 남북관계가 평화의 길로 가기를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뭐 이게 오늘 마지막 날까지도 완전히 이건 무슨 남남 갈등이다 이런 식으로 부추기면서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어두운 기운들이 우리 이 민족을 억누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의 평화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오려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이런 평화의 선언들을 해왔었잖아요. 7.4 남북공동성명부터 6.15, 14 공동명령까지 우리는 크고 작은 여러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선언들을 해왔습니다. 이것들이 꽃을 피우려면 분단으로, 철책으로 가로막혀 있는 남남북의 평화 통일의 그런 줄기를 더 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꽃을 피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꽃을 피우기 위해 그 선언들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로 증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대한독립 만세, 민족통일 만세, 세계평화 만세 이 외침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몸으로 다시 쓰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잊지 않고 올 한 해 우리가 말씀과 더불어 꽃을 피워내는 모든 집회교들 되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오늘 나누어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